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뜨거운 용광로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화면이나 또 여러 영상을 통해서 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쇠조각이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서 뜨거운 빨갛게 타고 있는 그런 덩어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저는 덩어리를 보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게 쇳덩어리인가 불덩어리인가? 쇳덩어리 같기도 하고 불덩어리 같기도 한 그런 새빨간 그런 덩어리를 다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에이든 토저라는 목사님, 미국 신학에 영향을 많이 끼친 목사님께서 성령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이 용광로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쇠조각을 불에 넣고 석탄을 넣어 더 세게 불을 일으킵니다. 처음에는 쇠조각과 불이라는 두 가지 물질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 두 가지 물질 사이에는 침투 작용이 일어납니다. 쇠조각이 불 안에 있을 뿐 아니라 불이 쇠조각 안에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별개의 물질이었던 것들이 서로 섞이고 상호 침투하여 결국 하나가 되게 됩니다. 라고 용광로를 설명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해서 나라는 존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라는 인간은 그대로 있습니다. 성령은 성령대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질이 서로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의 모습과 성령의 모습이 서로 이제 침투를 하게 되고 서로 하나가 돼 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모습을 통해 그걸 내주라고 하죠. 성령의 내주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성령의 역사,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신 후에 이제 하나님께로 가실 때가 되셔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 하나님께로 되돌아갈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이제 걱정을 하게 되죠. 그래도 그들 각자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은 달랐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들은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이 안 계시면 이제 다 끝은 아닌가라는 생각과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나는 떠나지만 그래도 너희가 걱정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라고 이제 여러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보았던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라는 말씀을 주시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응답할 것이고 내가 또한 행할 것이다 라는 것이 지난주에 보았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너희하고 함께 있지 못하지만 그러나 나를 대신해서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지켜줄 다른 이를 보내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성령에 대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예수님의 약속, 보혜사 성령에 대한 너무나 중요한 약속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를 간구하고 기도할 건데, 그게 무엇이냐면 나를 대신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너희 안에 거하실 또 다른 성령님을 보내주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16절을 보시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 또 다른이라는 그 수식어가 붙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인데 이는 또 다른 보혜사다. 그 말씀은 곧 그 전에 먼저 오신 이전에 오신 보혜사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 이전에 먼저 오신 보혜사는 어떤 분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 나오는 보혜사, 먼저 오신 보혜사는 바로 우리의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오신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역할을 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예가 있겠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기 전에, 즉 지금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간구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에 그 말씀이 나오죠.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 그런데 같은 로마서 8장을 보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분이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성령님도 지금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라는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도 지금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간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도 예수님도 우리를 돕고자 하시는 그 역할을 하시는 보혜사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특별히 이 성령님에 대해서 그 앞에 호칭을 붙일 때, 수식어를 붙일 때 보혜사 성령님, 우리 16절에 나오는 그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혜사라는 그 말씀, 단어의 의미를 조금 더 잘 알면 좋겠죠. 보혜사라는 단어는 그 원어로 보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그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뜻이 곁에서 변호하고 위로하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곁에서 변호하고 위로하는 분, 파라클레이토스가 보혜사라는 그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보혜사라는 단어의 뜻을 알기 위해서 쉬운 영어 단어 3개를 아시면 보혜사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헬퍼, 두 번째는 카운셀러, 그리고 세 번째는 컴포러라는 그 단어입니다. 헬퍼, 돕는 자라는 의미죠. 돕는 역할을 하시는 성령님. 두 번째 카운셀러, 상담자의 역할을 하시는 우리 성령님. 세 번째 컴포러, 평안케 하시고 위로하시는 그런 위로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외울 수 있으시겠죠? 헬퍼, 카운셀러, 컴포러. 이 세 가지 단어를 통해 우리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하시는 역할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형편 모든 것을 아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라는 그 용어를 사용할 때 그 앞에 보혜사 성령이라는 그 호칭을 자주 사용하면 더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불렀죠. 예전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이제 성령님을 부를 때는 보통 성령님 이렇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세 번째, 삼위에 되신 하나님을 성령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물론 맞지만,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요새는 이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자, 이렇게 불러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어떤 에너지 혹은 어떤 바람,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이해할 때 어떤 신적인 특성은 있지만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보다는 조금 못한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분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있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호칭을 붙임으로써 성령님도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고 분명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라는 호칭도 참 좋지만 또 제가 이제 사용하고자 하고 싶은 것은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그 용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죠.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 이런 호칭도 좋고요. 혹은 삼일체를 부를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이런 호칭으로 부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우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헬퍼가 되시고 카운셀러가 되시고 컴포러가 되시는 그 성령님의 역할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대신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인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다. 내가 너희와 지금 이제 앞으로 떠날 것이 없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떠나가셔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히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1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음이라. 이 말씀처럼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시되 잠깐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의 존재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무엇을 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상담해 주시는 분. 그래서 오늘 찬양할 때도 부르셨고 지금 18절에도 나옵니다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위로해 주고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의 힘이 되겠다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잊지 않고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그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부릅니다. 성령 충만한 삶, 우리와 함께 안에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을 잘 알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에는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또 하나는 성령의 은사로 교회를 섬기는 삶.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 하면 어떤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너무 잘 아시는 말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이냐면 성령님은 이미 내 안에 계십니다. 그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성령이 부르심대로 인도하심대로 잘 순종하며 그 뜻을 따르며 나갈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모습들이 계속 생김으로 맺어져 가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꼭 맺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할 때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의 그 열매의 씨앗들이 뿌려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뿌려진 그 열매의 씨앗들을 잘 키우고 자라게 해서 우리 안에 그 열매들이 가득 큰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열매들이 더 커져가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잊지 않고 예수님과 계속 연합하고 친밀하게 교제하면,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려고 힘쓰면 그때 우리 가운데 그 성령의 열매가 커져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아까 읽으신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수 없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그 열매를 더욱더 크게 맺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지금도 내 안에서 자라고 있는 그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를 돕기 원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더 크게 맺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성령의 은사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열매와는 조금 다릅니다. 성령의 은사는 그 영어로 하면 기프트, 즉 선물이죠. 다시 말해서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주는 것이 다른 그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2장에서도 다른 은사를 줬다. 이분에게는 이런 은사를, 저분에게는 저런 은사를 주었는데 그것은 다 다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사람에게 성령을,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를 나눠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를 나눠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그 각자의 은사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섬기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나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용할 때 그것이 바로 은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몸된 교회를 위해 사용할 때 그것이 은사가 된다. 즉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마음이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말씀하는 더욱 큰 은사, 가장 크고 귀한 은사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이 없으면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가장 큰 은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아무리 많은 재능이 있어도, 큰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성령의 은사의 특징입니다. 자, 이러한 성령의 은사의 특징을 알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하고 너무나 중요한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존재를 잊지 않는 것. 지금도 내 안에 계시고 이 자리에도 함께 계신 보혜사 성령님의 그 역할과 존재를 잊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너의 모든 것을 안다. 너의 마음과 형편을 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편안하게 하겠다. 위로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성령님. 성령님이 계셔야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셔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셔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을 때도 그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고 말씀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성령님이 계셔야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그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찬양을 통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계셔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맺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잊지 않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삶이 보혜사 성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매일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